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정말 제가 천국과 지옥도 여러 번 보고 또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상을 받는지 주님이 뭐라고 결산을 하시는지 듣기 위해 여러 번 그 장면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말 좀 쇼킹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꽤 오래 한 10여 년을 다니셨습니다. 물론 본인이 자발적으로가 아니고 가족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이제 따라간 것이지만 어쨌든 사람이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나서 누우면서 이제 장기간 또 교회를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까운 가족은 천국 갔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좀 해달라고 기도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온몸이 진저리가 쳐지는 거예요. 온몸이 진저리가 쳐지고 눈이 감기고, 그래서 내가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싶어서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는 뭐 보이는 것도 없이 온몸이 진저리가 쳐지고, 두 번째는 주님께 다시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1초도 안 걸렸어요. 주님 앞에 딱 서자마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고라와 다단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밑에 발밑이 꺼지면서 그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함께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꺼졌습니다. 제가 비슷한 상황은 그 상황이 떠오르는데, 아무튼 주님 앞에 딱 서자마자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발밑이 동그란 자리가 그대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함께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또 더 충격을 받아서 주님 좀 더 자세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엔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왜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시면서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수년 동안 교회 다니지 않는 동안, 또 교회도 어떤 면에서 중심의 주님을 믿어서라기보다는 가족에 의해서 끌려간 것이고, 마음은 주님께 가 있지 않았고, 또 이 교회 다니지 않는 동안 조금만큼도 정말 그 마음에 주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고, 주님을 붙드는 어떤 행위도, 그 행위라는 건 몸으로 뭘 한다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주님을 찾고자 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지옥에서도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 보여주세요 했더니 끝이 없는 줄을 보여주셔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해서 간 사람들의 줄이 끝이 없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청년에게 제가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도 이렇게 용서를 하지 못해서 지옥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울먹이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동안 아무도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쭤보았어요. 하나님 못 배워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이 주어져 있고 성경 안에 중심에 용서하지 않는 자는 주님도 그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을 자기가 보지 않은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도 지옥도 또 여러 번 보았지만 정말 그것도 교회를 상당히 다닌 사람이 문자 그대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능력 저런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기적 행하고 능력 행하고 은사 행해도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그 영혼이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의 주신 것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 살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실제 상황에서 그런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정말 눈이 감기고 온몸이 진저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유를 그는 한 번도 조그만큼도 주님을 찾지 않고 그 마음에 주님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원수를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지 못했다가 된통 화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성경에 있죠? 눈 하나 없이 팔 하나 없이 다리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그거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정말 몸은 좀 다치고 고생은 좀 했지만 그 고생에 대가를 치르더라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그 원수 때문이 아니고 그 원수를 잃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마음이 아파하시며 때로는 진노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편안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웃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 가장 귀결도 하나님 사랑이고 만유의 회복, 즉 주님 나라, 주님의, 주님 사랑을 위한 것임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제가 유튜브 아예 기사를 읽지 못합니다. 그냥 제목만 보고 제목만 봐도 열불이 나서 정말 기도, 회개하는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고 요즘은 정말 첫째, 내가 콧구멍이 2개 있는 것과 두 번째, 내가 대신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를 위로로 삼고 견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러한 혼돈, 이러한 정말 혼돈과 혼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 모양이 되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한 명, 백성의 마지막 한 명, 국민의 마지막 한 명까지 잠에서 깨어 일어나도록 사망의 잠에서 무지의 소경됨에서 깨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할 것은 너희가 할 것은 회개만 하라. 일은 내가 하리라. 그래서 이 나라가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주님께서 일하심이라 생각하고 더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이 부분, 자, 2절에 보십시다. 땅이 혼돈하고, 잠깐만요. 이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만물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이런 사망의 어두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엿새 동안 하나님은 열심히 온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 채우시고 덮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가 태어난 것만 창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의미를 코스모스입니다. 이 우주가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는 질서를 말합니다. 질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제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고 혼돈이 오고 무질서가 오고 혼란이 오고 저주가 오는 것, 그것이 오늘 2절이 말하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한 무의 상태요, 사망의 상태요, 어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나라가 또 온 세상이 그렇게 더 이상 코스모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생명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코스모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의 상태가 아니고 질서가 무너지고 생명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고 평안과 축복이 사라지는 이러한 무질서의 상태가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그 직전의 상태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창조, 즉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창조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생명으로 빛으로 생기로 넘치게 되는 이러한 것이 창조요. 그것을 잃는 것이 저주요 혼돈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아는 것들을 다 빛으로 제하시고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시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주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하루에 2차례씩 정말 뇌 신경, 뇌세포, 뇌혈관, 뇌 호르몬, 눈, 귀, 코, 입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품들을 부르면서 이 천국에는 부품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부품들이 다 스페어 부품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새 부품으로 바꾸어 달라고 우리가 하루에 2차례씩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매일매일 새 부품으로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적적으로 무엇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기적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은데 이 기도를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며 우리 영혼이 생명을 유지하듯이 매일매일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들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 부품에 생명력을 주고 그것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생기를 얻어가고 새롭게 바꾸어 가니까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습관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함의 법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모함으로 그것을 붙들고 내게로 끌어들이면 내 것이 됩니다. 심지어 많은 그 집회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예언을 줄 때 아멘하고 나도 열심으로 그것을 끌어다니면 그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이루어지니까 저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믿음으로 그것을 끌어들이면 자기 것이 됩니다. 100사람이 믿음으로 끌어들이면 그것이 자기 것들이 됩니다. 영의 법칙은 사모함으로 내가 붙드는 거지 가만히 있어서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저절로 떨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은 서로 상호적으로 역사하는 관계의 세계이지 일방적으로 일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지만 이 구절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실 텐데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린 결과 하나님이 그 영혼의 사모함을 보고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기도, 똑같은 말씀을 매일 반복해서 읽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그 기도에 내 기도를 하고 참여할 때와 그냥 귓등으로 흘러넘기는 것과는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새마음 기도를 해오지만 조금만 기도가 익숙해지고 그 문제가 뭔가 넘어가고 평안해지면 그 다음 다시 다른 것을 찾고 두들겨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 이제 됐다 하고 머물렀더라면 새 마음의 이 깊은 생명의 세계는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품을 매일매일 바꾸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래, 육신의 부품은 바꾸는데 우리 영혼도 바꿀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 하늘 땅 바다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부품을 전부 바꾸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새롭게 할 수 없을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새롭게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 이런 그 마음의 소원들이 겹쳐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공장, 창조의 공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오스, 혼돈, 혼란, 저주는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죄를 짓고 지옥에 가기도 하고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도 했지만 저들이 천국에 간다고 또 마지막 판에 구원을 받았다고 저는 이때까지 다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천국 가면 다 된 거야.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천국 갈지라도 그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다든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대충 그냥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믿음만 유지했다든가 그렇다면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고 천국 가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남겨놓은 죄와 저주는 여전히 우리가 각의 저주를, 각의 열조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면서 치워가야 할 각의 저주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간 자들, 제가 한 수년 전에 그 조금 문제 있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주위에 다 예수를 믿는데 유독 믿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골육이 있었습니다. 직계의 골육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지옥 가게 내버려 두면 안 돼. 이분이 지옥 가게 내버려 두면 안 돼. 지옥 가면 지옥 세력이 또 연결이 돼서 안 그래도 지금 힘든 기도를 계속하는데 그 기도에 보탬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작정 기도하고 정말 연로하신 그분에게 전도를 하고 그분이 또 전도를 받고 믿음 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집까지 짓고 정말 감사하게 천국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도 제가 지옥 세력이 와, 저분이 지옥 가면 지옥 세력이 와서 직계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래도 그것을 깊이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옥 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옥, 그 본인이 지옥 가서 형벌을 받을 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받는 이 지옥의 형벌, 그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지옥의 세력이 이 땅에 남아있는 직계 후손들에게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간 사람이 자기 구원 얻지 못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후손에까지 지속적으로 이 저주를 내려주는 것을 보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저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도말하여 주시고 십자가 미살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온전히 삭제하여 주시고 자, 죄를 회개했으니까 이제 주님 창조의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영도 바꾸어 주시고 혼도 바꾸어 주시고 육신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 환경, 하늘, 땅, 바다 우리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된 환경도 새로운 창조 질서로 새로운 주님의 축복의 생명의 상태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 창조의 공장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를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기도의 차원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우리 눈에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케이오스, 혼돈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고 낙담하지 않고, 그래, 지금은 혼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다시금 열려질 수 있어. 엄청난 믿음과 소망이, 기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새 마음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새 마음은 영계를, 빛과 어둠의 영계 앞에 서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열어가는 마가 선언자의 이 소중한 사명을 받는 이 자리입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여기저기서 정말 준비된 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새 마음을 맛보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와도 사모함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힘을 다해서 이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처음에 얘기한 그 사람이 교회당에 앉아 있어도 주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했듯이 새 마음에 앉아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모함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힘을 다해 붙들어야 합니다. 어제도 어떤 이 정말 귀한 분이 이 새 마음의 세계를 좀 더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법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호흡 기도, 이 새 마음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이 빛과 어둠에 실존하는 존재를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이 어둠의 존재, 사망의 존재, 이 실체를 바꾸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해본 것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호흡기도입니다. 그런데 호흡기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할 때는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내보낼 때는 내보낼 것들을 묵상하며, 모셔드릴 때는 모셔드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마지막 하나까지 몸의 구석구석에서 다 뿌리 뽑는, 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천천히 묵상하되, 그러나 집중하고 힘을 다해서 내보내고 또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몇 시간 이상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이 새마음 기도, 특별히 호흡 기도, 새마음 뽑고 채우는 기도는 정신이 말짱할 때 하지,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집중하기 어려울 때는 차라리 쉬고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분량을 얘기하니까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 분량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시간 하라고 하시면 그 시간을 채우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나 하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 나와 내 후손들, 내 가문을 바로 잡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막아서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나라와 민족을, 심지어 더 나아가서 열방을, 더 나아가서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이러한 깊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라면 한 열심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누구든지 그 집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리에 앉혀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앉혀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숫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죽고 조금이라도 더 빛과 생명을 열어가도록 내가 죽고 내가 열어가는 영의 세계를 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키워가도록 기도합니다. 왜입니까? 영의 세계는 정확하게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정확하게 주님의 생명이 들어온 만큼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음을, 이 영의 세계의 무서운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회개해도 자기 영혼을 다루지 않고 내 영혼이 십자가에서 죽고 내 영혼에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말씀은 지식의 말씀은 될지 모르지만 생명의 말씀은 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내 영혼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다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주님을 가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교만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 게으름으로 주님을 알려고 나가지 않고 내 무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판단에 자리에 앉고 주님의 판단에 나를 내려놓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라면 자꾸 판단 정죄를 생각합니다. 판단 정죄가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나 너 미워, 너 틀렸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돼야 온전한 생명이 있는데 자꾸만 무지로 게으름으로 의심으로 불신으로 염려 불안으로 미움 분노로 원망으로 자꾸 하나님을 가리고 주님을 가리는 것을 치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청소입니다. 무엇을 청소?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 마지막 하나까지 다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가까워요. 천국이 뭡니까? 주님이 만드시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천국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만드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을 마지막 하나까지 다 치우고 또 그 사람 내가 주님 자리에 앉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모든 것을 내게로 모으고자 하는 이 탐욕, 집착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나도 없어지고 나와 주님 사이에 가려운 모든 쓰레기도 치우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새 마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인공이 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와 주님 사이에 가르고 있는 모든 방해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가 되도록 주님을 나의 전부로 모셔드리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고 우리의 할 일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나의 무엇을 채우고 나의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이 나아가야 할 바고 신앙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이룬다는 것은 창조의 공장으로 들어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혼돈이고 주님 질서하에 있지 않고 주님 명령책에 있지 않고 주님보다 삐쭉 올라가 있는 것들, 주님의 질서를 엉망으로 만든 것들, 마지막 하나까지 다 십자가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질서, 주님의 진리, 주님의 빛 아래에 들어가서
나를 비추어 보고 주님 아닌 것들 다 청소하고 주님의 질서, 주님의 주되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뜻대로 나를 드리는 것, 날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려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와 하나 되어 걸어가기 위한 이 모든 청소가 새마음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다가 물로 가득 차 있어도 내 마음의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함, 영의 세계 제1의 법칙은 사모함입니다. 사모함으로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붙들어야 합니다. 바다의 물이 온 천하를 덮고 있어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아까 그 사람처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당에 가서 있었다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씀 밑에 들어가서 자꾸 그것으로 나를 바꾸려고 하세요. 어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설교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밑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 그날 한마디라도 그것을 붙들고 나를 바꾸고 나를 고치기 위한 것이지. 아, 저 목사님 설교 좋고 저 목사님 설교 이상하고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 마음을 하다가 understand, 영어로 understand는 이해하다입니다. 이해하다보다 더 중요한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밑에 내가 서서 그 말씀으로 나의 잣대를 삼고 푯대로 삼고 빛으로 삼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어 주는 등이요 빛으로 삼으라는 거지. 내가 이거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삼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합니다. 말씀이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더니 그 목사님은 진리의 지식의 향연을 베풀고 있대요. 왜냐? 자기 영혼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의 향연이지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무서운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미션 그 스쿨에 그 대학에 다닐 때 그 대학에 정말 얼마나 머리가 좋는지 성경을 거의 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다닌다고 합니다. 왜? 미션 스쿨이니까 교회 안 다니면 교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본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 지식을 아무리 알고 자기 몸이 교회에 가서 앉아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이신 말씀 밑에 우리 요한복음 1장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예수님을 제가 요한복음 그 청상의 소리 쓸 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그러니까 말씀의 집약체가 말씀의 실존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서 나를 살아나게 하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지탱하는 말씀으로 삼아야지. 말씀을 내가 좀 잘나기 위한 지식의 대상, 내가 좀 잘 알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 삼아서 사람들 앞에 행주치마 흔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조그만 교만도 말씀의 심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어서 자기 영혼을 오히려 망치는 자가 무슨 죄가 더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은 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 밑에 내려가서 아무리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의 설교라고 할지라도, 그 목사님은 생명이 없는 설교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내가 그 말씀 밑에 들어가려고 애쓰면 적어도 나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그 부모를 반면교사 삼아 그 부모 밑에서 잘난 자식이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난 부모 밑에서 그 부모를 교훈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반발하고 오히려 판단 정죄하다가 떨어지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난이 오든 문제가 오든 부여가 오든 형통이 오든 그것은 1차 시험대입니다. 내가 가난이 왔다고 지옥 가지 않고 내가 부여가 왔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얻는 기회로 삼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잃는 기회로 삼았는가.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난이 올 때는 주님을 찾다가 축복이 오고 형통이 올 때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평가자가 아닙니다. 피조물의 겸손함으로 돌아가 창조주 앞에 내려앉는 것, 그것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오늘부터 새롭게 창조의 공장으로 들어가 이전까지의 삶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통해 자복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맞추어 드리는 튜납이라 그러죠. 주파수를 맞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게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새마음 훈련입니다. 이 새마음 훈련을 힘을 다해 붙들고 날마다 창조의 공장에서 혼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으로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로 천국의 질서로 건강으로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화목으로 순종으로 겸손으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고침을 받고 혼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버지 주님과의 분리에서 겉사람 나 중심의 겉사람으로 살던 삶에서 나를 온전히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며 하나 되어 걸어가는 속사람으로 일어나서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뿐만 아니라 나 하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내 일터가 천국을 이루고 내 가문이 천국을 이루고 나라와 열방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시대와 역사까지도 바꾸어가며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 아버지 아직도 집착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아직도 마음에 품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 아버지 아직도 의심불신으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달려가지 못하는 것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고 십자가에 다 못 박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우리 삶에 아직도 주님의 형통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축복이 가리워져 있는 것들, 아버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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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주여 불러, 오주여 불러. 아직도 우리 머리를 찾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 세상의 이론, 아버지 좁은 내 세계 안의 경험, 아버지 내 관점, 아버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심부름꾼으로 복방망이로 만들어버린 나 중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을 교회 성장을 위한 아버지 도구로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각하며 교회를 자기 기업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 아버지 주의 종들의 죄를, 또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자기 영광으로 바꾸어 버리는 은사자들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조금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 유익의 논리를 따라가는 모든 실리주의자들의 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기주의, 기회주의, 개인주의, 보신주의, 성공주의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가진 자들의 죄, 없는 자들에 대한 무관심, 아버지 없는 자들의 죄, 원망, 한, 분노, 미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 오주여 불러, 오주여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오주여 불러, 오주여 불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십니다. 아버지 세상 수건을 다 벗겨주시고 무지의 카텐을 다 벗겨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모든 우리의 어리석음, 안일함, 게으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온전히 뿌리 뽑아주셔서 날마다 혼돈과 저주와 사망과 어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조의 공장,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아버지 들어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우리 자신을 겸손함으로 내어드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것 마지막 하나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주님의 풍요와 형통과 건강과 기적과 아버지 하나님 화목과 사랑의 모든 축복으로 바꾸어 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아전 인수격으로 신앙생활 해왔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나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감으로 모든 것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또 자녀 후손의 삶 속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 내가 죽음으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신 대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았던 나 중심의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주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형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온 세상을 바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모든 축복으로 만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기도의 제목에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되, 먼저 아버지 나를 드려 주님 중심의 아버지 생명의 신앙으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하나 까닭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도록 막아서는 자여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혼돈과 저주와 사망과 어둠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로, 하나님의 형통과 풍성하심으로 생명으로 넘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